그 제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사인데, 왜냐면 왜 이제 전도하는 게 온통 관심사면은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 부흥기가 있었고 타락했었는데, 그때는 막 북치고 장구만 쳐도 그 여름 성경학교에도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만 하고 기도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오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개척하고 이제 항상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전도 많이 됐냐고. 근데 이름교회가 전도 많이 됐을까요? 왜? 많이는 오셨어요. 많이는 오셨는데 한 번 오시고 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되면, 전도사 때 신학교 때 교수님들과 전도사 때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 세대는, 전도사님 세대는 이제 예수 전하기 힘든 세대가 됐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오지 않는 세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름교회 개척할 때는 천읍교회에서 벌써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훈련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고, 다 이미 천읍교회에서 서 목사님과 한성 목사님께 또 이렇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항상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이름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시지만 형정란 집사님이 많이 애를 쓰셔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셔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나 막 흥분하셔서, 집사님 흥분하셔서 내일 주일날 두 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지금 형전의 쌤 집에서 밥을 먹고 뭐 차 마시고 하고 있는데 가겠다고 해서 그분을 직접 통화를 해준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이름교회 여인수 목사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통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형전의 집사님 오셨는데 얼굴을 푹 쓰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얼굴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는 얼굴을 저랑 눈이 안 맞으셨는데, 이제 설교하는 내내 예배하는 내내 얼굴 안 맞으셨는데, 이 정수리에 눈이 달리는 것을 막 우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알고 보니까는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전라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뭔 얘기했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년이 있을 수 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미친놈들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마음은 그거죠. 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왜 그 이웃이 사라지는 교회 이렇게 정했냐면, 곧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곧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자가진단입니다. 왜냐면 천음교회와 이름교회 세대별 분포도로 보세요. 60대, 70대, 80대 말고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분포도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이름교회도 그렇고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웃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웃은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 이웃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몇 달 전부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말씀을 일과 신앙과 일, 신앙과 지역사회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했는데, 제 생각 하나는, 온통 생각은 영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계속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아빠 관종이냐고. 아빠 관종이냐고. 왜 그러냐면,
아내랑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애들이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랑 이야기 할 때 니네들 잠깐 있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왜? 아빠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어? 관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혹시 조이아웃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이아웃. 뭐냐면은 이제 미국권에 있는 아이들이 막 서로 놀다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서 조이아웃.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관종과 조이아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실 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게 뭐냐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죠? 쳐다만 보시지 말고 대답을 하시고 쳐다만 보시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예요. 율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율법 교사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온전히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대답은 아닌 거예요. 율법 교사라는 자가 율법 교사의 그 자리에 맞게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는 왜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까? 교회는 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점점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 천은교회와 이름교회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참 건전하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율법의 구원이 어떻게 됐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 때의 중심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세상에다 줄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없어서일까? 큰 교회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작은 교회들은 많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이웃을 품을 수 없을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율법 교사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지역과 이웃 사이에 멀어질까? 혹시 교회가
자랑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교회가 자랑질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당신네들 수준 이상의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당신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와 집단으로 삶을 살아간다. 아니,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베풀어야지만 당신네들은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자랑질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율법을 준행하기 자기 때문에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막 1년을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항상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천운교회에서 우리 이름교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잡았어요. 그리고 2층, 3층 그렇게 그 예배당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명 넘게 왔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대로변에 잘 지어졌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고 왜 정착을 안 할까? 이제 이 질문이 저는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아니 성도님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훈련된 성도님들이 이렇게 30명이나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데 이 예배당의 이 길거리에 좋은 자리에 정말로 번듯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율법교사가 하는 말은 나는 율법교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 사랑하기를 다하고 있는데 그럼 나에 맞는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 맞는 이웃. 저희가 계속 그 고민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안 오는가? 이 이웃에 있는 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름교회 오다 보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간이 좋은데도 간에 좀 뭐 하파스 막 그런 거 사 먹고 요구르트도 일부러 막 사 먹고 그랬어요. 왜? 교회 오시라고. 나 요구르트 값에서 벌써 5만 원 썼는데 나 요구르트 값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이웃들이 왜 안 오냐는 이제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가 율법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선생님 그럼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 네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느냐예요.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나는 바른데 죄송합니다. 이걸 자꾸 이름교회 하니까는 이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꾸 왜 이름교회만 하시나 바꾸겠습니다. 천운교회가 우리는 바르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천운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비유가 안 돼서 하여튼 교회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안 와서 하나님 문제입니다. 왜 이웃들이 안 옵니까? 이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인데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질문.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냥 지나가고 또 천하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다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그 비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질문인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에서 37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말씀해주세요. 이 37절에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뭘까요? 네? 자비를 베푼 자. 제가 오늘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는 것도 맞고,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근데 그와 같이 하라 할 때 그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사마리아인을 두고 말씀하신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피골이라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한 25에서 2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도 군사들이 여관과 같은 곳을 이렇게 관리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나는 25km가 넘는 그 거리를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간도 있고 어려운 구간도 있어서 그 중간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피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피의 골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도당하고 죽었던 곳이 이 거리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특별히 예수님이 예를 들려고 율법교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숱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끌어오셔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고지곧대로 듣고 고지곧대로 행동해야 될 본문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참 잘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그러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데 영으로 보는 말씀 그 목사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고 탁월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우리 천원과 이름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볼 때에 고지곧대로 믿고 해석하고 고지곧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하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앞서겠죠. 피하고 싶겠죠. 근데 그 일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있었던 숱하게 많은 일들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내용들은 숱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숱하게 들었던 그 길에서는 수많은 강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 조심해야 된다.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다가 보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나쳐갑니다. 제사장은 지나쳐갔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레위인 같은 경우는 가서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피해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직분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받드는 자들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10분 양보하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얘기는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웃의 개념엔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의 분명 목적과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지체와 누군가에 대하여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 심령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불쌍히 여겨가 아니에요. 보고 불쌍히 여겨입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최근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여자아이들 중에서 생리대 때문에 걱정하는 여자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인데 그 아이들은 생리기간이 되면 학교를 못 가고 생리운막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틀어박혀가지고 생리가 끝날 동안 기다린대요. 저는 이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생리대를 사는 문제를 경제적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뻥이라고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뻥이라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직접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와야 되겠다. 월 얼마라도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아니면은 거기서는 1000생리대를 교회에다 보내주면 성도들이 1000생리대를 그 바느질을 해서 그거를 다시 그 아이들한테 보내준대요. 아프리카로도 보내주고 또 국내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돕고 싶다. 돈으로도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인지하고 깨닫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저희 집안에서 뛰어노는 짐승 같은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내 아이도 키우기 바쁜데 뭘 누굴 돕겠냐고 저 내 아이 먹여 살린 것도 힘든데 누굴 돕겠냐고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전염성이 강하고 얼마나 쉽게 죄에 대해 노출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고지고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랑질하는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나는 지금 똑바르게 바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부족한 이웃들 중에서 누가 나의 이웃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라고 선생님들한테 예수께 물어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유치한 질문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웃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천흑교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대 교회가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뭔지 아세요? 부침개. 저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과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창신동에서 살았거든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침개에다가 그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줬어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대의, 그 시대 때의 문화고 그 시대의 삶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교회 이웃들에게 부침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이 부침개라는 건 진짜로 부침개 그 다음 주부터 부침개 들고 가시란 말이 아니라 부침개 막 파전해서 가져가시는 얘기 아니라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 주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이름과 천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길 이웃이 있으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생활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중에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단 3만 원이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3만 원이 없어서 생리대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한국 땅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 안에 범위에 그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불쌍하다,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신앙 안에서 실제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과연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에게 직접 제가 가까이 옆에 있다면 시간이 많았냐고, 돈이 많았냐고, 그때 스케줄을 비울 수 있었냐고, 그때 그 사람을 도울 만큼 당신의 일상을 연기시킬 수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자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단순하게 어떤 마무리 형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나게 태우고,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처우와 대우까지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목사님이 세상 밖의 교회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저자가 했던 말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큰 교회를 다닌대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성숙되고 교회 내용도 참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교회를 볼 때 이상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장애자가 없지? 왜 우리 교회는 노숙자가 없지? 왜 우리 교회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삶의 형태와 고난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질문이 여러분들께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은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교회 그렇고 장애인 있습니까? 노숙자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본 적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네? 이 질문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분리개척하고 이제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회개가 많이 돼요. 처음에 왔던 분들 중에서 교회 막 열심으로 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막 음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한 달이 지나가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달라고. 그 뒤부터 이제 그분 나가셨지만 그 뒤부터 무슨 생각이 되면 새로 와서 좋은 건 아니구나. 새로 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겉으로 웃고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목사님들이 말씀 맞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 맞구나, 개척하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온 사람 많구나.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하냐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다 왔으면 좋겠다,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곤란한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변에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이름교회 지체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손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할머니의 기도처럼 엄마 아빠 형제 자매의 기도처럼 그들이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 가정의 공동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율법사에 대하여, 율법교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요. 율법사가 질문한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해요. 가서 네가 그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의 맞는 이웃으로 네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얽매이고 자유가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이웃들 속에
교회가 맞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천은교회나 이룸교회가 이제 곧 위기의 시절과 위기의 시대가 오겠다. 왜? 20대가 없잖아요. 30대가 없는데요. 40대가 없는데. 내년이면 20, 30, 40대가 생긴다.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천은교회와 우리 이룸교회가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저도 항상 그 말씀해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웃에 들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율법 교사의 자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천은교회 이룸교회는 잘 있는데 왜 이웃들이 오지 않고 왜 이웃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은교회와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 속으로 이웃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